뭐, 늦게까지 10시까지 할 필요 없이, 하여튼,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일찍 끝내도 됩니다. 아, 네. 음, 어,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올려준 대로, 어, 어, 생명의 영어로 살아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로마서 8장 전에, 어,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늘 할 수 없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이 율법을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이상하게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법 때문에 마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법처럼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의 탄식, 그 공고한 탄식을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도 다 있었던 공고한 탄식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탄식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권능이거든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생명이 없는 거죠. 음, 죄의 법 아래 그 우리가 팔려가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여튼 그 사람의 본능 이런 거하고 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법은 바깥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걸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지체 속에 그 다른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모임 중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체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음. 이건 기계적인 법이고 내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걸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위한 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법이 오히려 저주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그 마음의 법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곳에서 죄의 법 아래로 팔려가고 저절로 사망에 빠져 있는 그래서 로마서는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체의 법까지도 우리가 다 정말 묶여가지 않고 해방되는 날. 우리 다 해방받은 사람이죠. 해방받은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생명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과정을 거친 생명이에요. 어떻게 과정을 거쳤냐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셨어요. 이 생명은 죽고 다시 산 생명이죠. 창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산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있을 때,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요, 제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독생자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파견하고 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지만은 다 코가 쭉쭉 빠져서 왔거든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인류의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에서 이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독생자는 홀로 그 안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맏아들 대신, 첫 열매 대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뒤에 열매들이 쭉 이렇게 생기잖아요. 맏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의 동생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치심으로 얻은 다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45절에 써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속에 있는 그 영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거는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과정을 거친 이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영의 법이라고 했는데, 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비싸고 왜 좋은 자동차를 왜 타려고 합니까? 안전성이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편안하기 때문에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명과 영으로 비유해 보면은, 좋은 차가 생명이라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것은 그 차의 그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좋은 차를 타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의 생명이 사람에게 그렇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영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에서 흘러나온 그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은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나온 빛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 영을 갖다가 많은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결의 영, 의인들의 영, 일곱 영, 때로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성구사전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에 대한 그 표현이 수없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숨결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단독적으로 유령이나 떠도는 영을 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주종이 아니죠. 하여튼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말해 놓고 있는데, 예수의 영은 예수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식이죠. 예수의 생명.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본 일이 없는데, 육신으로 예수와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영을 만난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예수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지만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같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또 다른 부회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그 영을 바울이 맞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본 적이 없느냐? 나도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뭐 제자들처럼 본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을 만난 것이죠. 예수의 인격을 자기는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또 다른 형태가 너희 안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형태의 나는 그분의 영이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나. 그건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의 영이니까. 우리도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은 우리도 보혜사의 영을 만난 것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영을 만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의 생명이 된 그 예수를 다시 이제 만난 것이거든요. 다시 로마서 이렇게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곤고한 절규를 하잖아요. 오호라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탄식하는데 그 뒤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8장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in Christ,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접촉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달된 것을 우리 자신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현재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의 인격, 예수의 어떠함이 우리한테 그렇게 도달된 것이죠. 그래서 육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체험되고 구별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연적인 능력,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쫓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 이게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노래 많이 부른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사는, 근데 그게 너무 우리한테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야. 응? 아까 좋은 자동차를 왜 탑니까? 안락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차를 타는 것이죠. 한 번 좋은 차를 타니까 나중에 찝차나 이렇게 높은 차는 로링이 심해서 하여튼 승차감이 나빠서 평안을 느끼지 못하니까 잘 안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구나. 그 안의 법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사망 안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난 안 가고 싶은데, 하면서 나도 끌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응? 그걸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경험해 봤잖아요. 내 안에 나밖에 모르고 사는 나. 내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연합해서 자연적으로 그 절망적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각자가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차를 타보고 안락함을 느끼면은 계속 그 차를 타는 게 익숙해지듯이. 응?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얼마나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법보다 더 강해.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한 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법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던 결과는 이미 살아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게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면 우리도 싫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제 계시니까 그 자연적인 능력,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맛보면은 그 평안의 길을 찾아서 육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육을 그렇게 따라서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영이 없으면 우리가 다 정말 우리 몸도 헛되게 쓰이잖아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육체가 되고 버려진 우리의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사람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바르게 되니까 더욱더 영을 쫓아서 살게 되고 우리 육체도 이제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 만난 뒤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도 내 안에 다 이렇게 담지 못하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담배를 필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피던 담배 28가지 폈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우리 몸이 고생을 해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도 고생한다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우리의 그 혼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되면은 계속 그걸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육체까지도 합당하게 정말 영적인 그 생명의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우리가 유명한 얘기 다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장 4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괴로움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그 죽음을 그 많은 괴로움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그걸 헛된 것으로 만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심령이 가난할 때 정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께 하여튼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아까 그거는 이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자연적인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저절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우리가 허덕이는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시면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었는데 뭐 또 죽느냐 어떻게 또 매일 죽느냐 그런 기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 어떤 것을 알았다 하지만 또다시 내가 정말 매일 죽노라 하는 그분의 영을 따라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최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요구, 육신 속에 있는 일들을 다 배설물 여기는 존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연적인 능력, 생명, 성령의 법이 하여튼 평안을 따라서 살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우리도 이제 육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다 바뀌었잖아요. 낮에 지영이가 전화가 왔어. 삼촌, 내가 삼촌 얘기를 듣고 내가 다 그걸, 지금 뭐 몸이 이렇고 정신이 이래서 그걸 다 살려내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미안할 게 없다 하고 아까 지영이가 하여튼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지영이가 하여튼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 목표를 같이 보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향기로운 인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격이니까. 근데 정말 그 법이 죽고 부활한 법이니까, 과정을 거친 영이니까, 이건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법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형제들을 보면은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여튼 그런 간증을 일일이 다 하여튼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보면은 사랑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